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83페이지 제목이 텅빈 충만이에요. 텅빈 충만. 사람들의 성품은 텅빈 충만. 사람들의 성품은, 그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생각들이 밑으로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 흘러간다. 근데 그게 진짜 백이다, 가짜 백이다? 가짜 백인 줄 알면 그걸 놔버려야 되거든요. 놔버려보면. 그걸 다 놔버린, 게 되면 그 마음속에 텅 비어있죠. 그게 텅 빈, 거기에 부처님의 기운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 이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텅 빈 충만을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장스님 책이죠. 내가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처음으로 그 불교 TV에서 법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를 가요. 법회를 갔는데 간만에 몇 년 만에 서울 올라갔으니까 구경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서로 와서 어디를 구경 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법정스님 계시는 길상사를 가요. 거기 이제 법정스님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 번역한 걸 이렇게 드려. 그것도 에피소드가 많지. 그러면서 그 텅 빈 충만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요. 내가 그때 법회를 하면서 진공묘유 설명을 하면서 텅 빈 충만으로 번역을 한다. 아마 법정 스님도 진공묘유를 텅 빈 충만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짚어보면. 내 불교 TV에 가서 첫 법회였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그때 그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스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당신이 진공묘유를 텅 빈 충만으로 번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텅 빈 충만. 그 텅 빈 충만이 뭐? 진공묘유. 진공이 뭐예요? 텅 빈, 부처님 마음. 그럼 묘유가 뭐겠어요? 부처님 지혜야, 부처님 지혜. 에?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로 세상에 확 드러날 때,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텅 빈 충만, 그러면 마하반야도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마하반야 바라미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이런 건 내가 그동안 쭉 설명했던 것을 정리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스스로 성스러운 삼보에 귀하여, 자성삼보죠. 모두 각자 지극한 마음이니, 모두 각자 지극한 마음이 그대들에게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다.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깨쳤다 그러면 어디에요? 부처님 세상이죠, 보면은. 부처님 세상을 갔다, 이수리는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반야승에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그랬죠. 이 빛이 날 때 요게 탁 키가 있어.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하거든. 그 빛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혔을 때, 환히 밝혀진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다, 중생이다? 부처님 세상 바람일다. 부처님 세상을 건너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서 바람일다. 부처님 세상으로 갔다. 부처님 세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해. 그래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갔다.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깨쳤다 그러면 깨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데 빛이 날 때 이건 깨달음을 얻었다 소리거든, 보면.
그러면 이 부처님의 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안목이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그 안목으로 세상을 딱 보게 되면 세상의 모습에 속해서요, 그 실상을 바로 알겠어요. 실상을 바로 아는 게 오온개군이라. 뭔가 마음에 실체가 없어. 그 집착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집착 없으니까 집착 없는 그 마음은 텅 비어있고 충만한 기운이 있겠죠. 그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그게 이제 오온개군이야,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표현이 중요한 거야.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그 자리에서요. 건너가서 그런 게 그 자리에서요, 보면은. 그래서, 큰 지혜가 마반야죠.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이여 이는 생각하더라도 먼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생각하더라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내가 그 뜻을 설하리니 저마다 잘 들어라. 마하반야 바라밀은 서쪽 나라발인 범어로 인도의 범어로 큰 죄로 부처님의 세상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자, 이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지 입으로만 애울 일이 아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입으로만 애울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써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라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동명불원에 와서 성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시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봐야 되겠어요, 만만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난 지번에 이거 4월 초파일날 여러분들 이 봉사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정말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물 흐르듯이 사람들이 쫙 흘러가면서 정말 봉사들 잘하더라고. 나 속으로 되게 감동 먹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무인 자리에서 그걸 한번 드러내고도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그냥 부처님 모습,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 시비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절에 와서 가장 괴로운 일들이 인간관계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 그건 부처님 마음으로 안 사는 건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면.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사람, 자리 차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치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렇게 해. 그러면 본인들이 나보다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장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감정 갖겠어요? 나쁜 감정 갖겠어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덜 괴롭고 싶어서, 덜 시달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대중살이 할 때 남보다 빗자루 5분 먼저 들면 돼요, 보면. 남보다 한 걸음 늦추어서 뒤따라가면 돼, 보면. 공이 있으면 남들한테 이렇게 되돌려주면 돼, 보면. 그러면 문제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보면. 그런 마음까짐이 없어서 문제지. 입으로만 애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개비나 꼭두각시처럼 허망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헛개비로 산다 이 소리예요.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법신은 부처님과 같다. 자, 법신이 뭔지 알죠?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법신이 뭐? 부처님이에요.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과 같다. 법신은 부처님과 같다. 무엇을 마라고 하는가? 마란 크다는 뜻이니 마음은 허공처럼 크고 넓은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무기공에 떨어지지 말라. 취비분별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걸 능사로 하는데 그런 건 무기공이다. 무기공할 때 그 무기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딱 안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걸 무기공이라 그래. 그 자리가 좋긴 좋지만은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래서 이 무기라고 하는 말은 선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악으로 기록할 수도 없다. 이게 무기야, 무기. 회색이야, 회색.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다. 보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 소리야, 보면은. 허공은 해와 달과 별, 매의 가랑과 땅, 매와 가랑과 땅, 온갖 풀과 나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나쁜 법과 좋은 법, 천당과 지옥을 모두 받아들이리. 이 허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허공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허공 가운데 있다. 온 누리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 텅 빈 충만인 것도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놓게 되면 온갖 인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허공 속에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는데, 삼라만상에도 허공이 시비한다, 안 한다? 분별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의 큰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여진 마음을 쓰게 되면 시비할 일 없고, 차별할 일 없고, 남 미워할 일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성품에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어 크다는 것이니, 온갖 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것, 선과 악, 나쁜 법과 좋은 법을 보고, 그 모두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마음은 허공 같기에 이를 일러 마음이 크다라고 하니 이것이 마하행이다. 마음이 크다. 이 부처님 마음인데, 이 허공에 회색으로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허공이 회색으로 변하여 그냥 비어 있을 뿐이에요. 색상이 노란 게 딱 들어오면 허공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삼라만상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이 마음은 허공처럼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허공처럼 큰데 사소한 것 가지고 그 먹는 떡조가리, 먹는 그 반자 조가리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놓친 순간 왜 떡 하나 안 줘? 왜 떡 하나 더 가져? 이게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보면. 얼마나 쪼잘해. 이 부처님 마음은 크고도 큰 것인데, 왜 그 마음을 안 쓰고 조그만 마음 가지고 시비를 하냔 말이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부처님 마음을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씁시다. 이게 동명불은 캐치프레이즈야,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마음으로 실천한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음을 크다라고 하라. 이게 사리물 같은 사람이야. 이것 또한 옳지 않다. 마음이 크고 넓더라도 이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니 입으로 빈말만 되풀이하지 마라. 내 밑에서 크고 넓은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명불원의 부자가 되는 사람은 큰 마음을 써야지 작은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마음을 쓰면은 당신은 동명불원의 부처님 제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이런 거를 큰 스님들한테 잘 써먹어, 큰 스님들한테 보면.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 어느 날 갔더니 큰 스님이 상자고 대판 싸우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은 늘 나는 도인이야. 그래가지고 상자들이 80명이야. 쫙 있거든. 막 썩을 내는데 내가 찬밥 좀 얻어먹는데 찬밥 얻어먹다가 최악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쓱 일어나가지고 큰 스님 옆에 가가지고 살짝 기에다 대고, 스님, 도인도 썩을 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고기를 탁 들더니 나 썩 안 냈어? 조금처럼 막 떠나갈지 소리를 지르고 나 썩 안 내서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보면. 늘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도 있고, 당장 그냥 정신 차리는 거지, 보면. 공부하는 사람도 또 그런 맛이 있어. 딱 일러주면은 애들 보면은. 그래서 그냥 부처진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반야라 그래, 반야. 그래서 반야에서 앞에서 마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반야를 설명하나요. 지혜로운 삶이 반야.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다. 언제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반야행이라고 한다. 아까 마하행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지금은 마행, 반야행 띄워놓고 생각하지만은 마행 속에 반야행이 들어있고 반야행 속에 마하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행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을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고 반야행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 생각이 어리석어 반야가 끊어지고 지혜가 없어진다. 한 생각이 지혜로 반야가 생겨난다. 늘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닦는다라고 하지만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니 지혜의 성품도 그러하다. 그냥 빛으로 드러나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형상으로 드러나지만 그 빛 자체는 맑고 맑은 빛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다. 보면은. 무엇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 말은 범어로서 부처님의 삼을 이룬다는 피안도라고 번역하. 피안도 할 때 이 피안이 저 언덕, 부처님의 세상을 말해 보면은 피안도는 거꾸로 하면 도피안이야, 도피안. 보통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문으로 피안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야. 이때 이걸 내가 놓친 거야. 그냥 도피안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져 있는 말인데 이게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도라고 한역하면 생멸을 여기었다라고 표현한다. 생멸이 있는 데는 중생계 차안이고 생멸을 여의어서 생멸을 벗어난 것은 피안, 부처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집착하는 그 순간 마음이 요동쳐서 잔잔한 마음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곧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경계를 여의어 집착이 없으면 생멸이 없고 잔잔한 물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 고요한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아 부처님 세상에 도달했다. 깨쳤다 이 소리에 보면은 깨치는 그 순간 그 사람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고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애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을 마음으로 행한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망념이 있어 이 망념 가운데 있으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망념이라는 헛된 생각이라서 곧 흩어질 생각이에요. 보면은 생각마다 이 법을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를 진실로 있음이라고 한다. 생각마다 이 법을 반야행을 마음으로 행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이를 진실로 있음이라고 한다. 이 법을 깨닫는 사람이 반야의 법을 깨닫고 반야행을 닦는다.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본부지만 한 생각에 닦아 행한다면 그 사람의 법신은 부처님과 같다. 그러니까 마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본부지만 한 생각이 이 도리를 알아가지고 탁 깨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과 똑같다 이 소리에 보면 이 법신이라고 하는 말 내가 눈에 말씀드리죠. 법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마음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몸으로 삼는 게 법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법신 그러면 어떤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람이란 가장 높고 으뜸가는 법이니 어떤 경계에 머무르거나 오거감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에서 나의 큰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갔으니 뭔가 마음의 온갖 번뇌를 없애는 가장 높고 으뜸가는 법이다. 심우상조 심우등등지야. 그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반야신경 내용과 그대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으뜸가는 최상승법을 찬탄하고 심우상조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시대신조 시대명조 심우상조 심우등등지야 보면은 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가지고 반야신경에 보면은 삼세제불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한순간에 보면은
모든 보살들도 마반야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빛의 의지를 해가지고 무가해고 무유공포. 마음속에 걸림이 없어가지고 신무가에 걸림이 없어서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우거나 꺼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면. 두려우거나 꺼릴 것이 없이 장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 온갖 헛된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사, 전도된 잘못된 꿈 같은 생각, 허망한 생각들을 원래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원리 전도 몽사, 구경열반. 구경 마침내 열반 최상의 행복을 얻었다 이 소리에 보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의 번뇌가 다 죽어버렸다. 마음속의 번뇌가 다 사라져버렸다. 마음속의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부처진 마음만 오로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텅 빈 충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마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경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은 이 법을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84,000 지혜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티끌 번뇌가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는 늘 드러나서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84,000 법문 하는데 84,000명의 근기가 다른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84,000 법문을 설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허망한 생각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그 자체가 진여의 성품이다. 자, 진여 뭔지 아시죠? 진여가 뭐예요? 참으로 변하지 않는 여야한 마음.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죠. 진여. 진여라고 하는 표현이 좋죠. 부처님 지혜로 살펴 온갖 법에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가.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소리야.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 곧 참성품을 보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참성품 그 자리에는 분별할 의미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므로 법문을 해도 똑같이 듣는다. 자기 근기에 따라 듣는다. 자기 근기에 따라 들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건 내 책임이다. 여러분들 책임이다. 알아듣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근기가 다 다르지만은 근기 그 밑에 있는 그 근본 성품은 같다 다르다? 그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보면은 사람들의 근기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7월 17일 날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바빠졌어. 내가 이게 그 개송도 쫙 해줘야 되거든 보면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선지식들이요 16장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려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 밀행을 닦아야 한다. 깊고 깊은 법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모르겠다. 근데 깊고 깊은 법계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이면 뭐? 깊고 깊은 법의 세계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 자리가 반야삼매다 이거야. 반야삼매. 반야는 지혜인데 삼매는 고요한 마음이잖아. 보면은 반야삼매 이건 마반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반야삼매 마삼매에 마반야 들리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 밀행을 닦아야 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소리겠죠. 오직 금강 반야바라 밀경 한 것만 지녀 참성품을 보고 반야삼매에 들 뿐인데도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경에서는 분명히 이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음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최상승법이니 큰 지혜를 갖춘 뛰어난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듣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용왕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리면
작은 풀과 나뭇잎은 큰 물에 휩쓸리고 말지만 그 비가 큰 바다에 내린다면 바닷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니 이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최상승법, 마반야바라밀법, 부처님 마음, 지혜를 이걸 딱 듣고 편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 응?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 마음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기가 다르다 이거야, 보면. 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근기가 참 좋은 사람이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근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보면은. 대승을 닦는 사람이라면 대승이 뭐예요? 이 대승이라고 하는 건 대자는 부처님 마음, 승은 올라타는 거야. 대승은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야, 보면. 그 대승을 닦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건강경을 듣고 곧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본디 성품 자체에 반야의 지혜가 있어 저절로 쓰이는 그 지혜로 늘 근본을 살피기에 문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착 그 경계를 싹 받아서 바로 아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문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법을 쓰는 것인데, 네? 문자의 힘을 빌린다. 이시는 부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빌리는 거야,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을 안다. 그럼 문자의 힘을 빌려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 바로 직설주화를 해줘야 되겠어. 그 직설주화를 해주는 게 조사 스님들의 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사람들 근기가 다 넘겨봅시다. 비유컨대, 비유컨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용왕이 원래 있던 강과 바다에 물을 끌어와 온갖 중생, 나무와 풀, 유정과 무정들을 흠뻑 적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빗물이 수많은 시냇물이 되어 큰 바다에 들어가 모두 한 맛의 바닷물이 되듯 중생의 본디 성품, 반야지혜도 이와 같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지, 본래 뭐가 있던 건 아니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근기가 낮은 사람이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동교를 듣는 것은, 자, 동교라고 하는 말, 도노돈수, 도노점수 할 때 그 돈자인데, 동교, 정교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동교는 단숨에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 동교에 보면은. 육조 당령의 가르침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동교에 해당이 돼요, 동교. 동교를 듣는 것은 약한 나무나 어린 풀이 큰 비를 만나는 것 같다. 이 동교는 마음이 커서 척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에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제 분별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약한 나무나 여린 풀이 큰 비를 만나는 것 같다. 약한 나무나 여린 풀이 큰 비를 만나게 되면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하겠죠. 뿌리가 약한 나무나 여린 풀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거꾸로져 더 잘할 수 없다. 근기가 낮은 사람도 동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교인 이 육조 당령을 근기가 낮은 사람들한테 설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설하고 있다 시는 여러분들 근기가 높다, 낮다. 높은 사람은 늘 부처님 마음을 써야 한다, 안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썽을 낸다거나 얼굴에 칙칙하면 안 돼. 늘 방긋방긋 웃고, 부처님 모습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사땡견해가 심하여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니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살이 드러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반야지혜도 크고 작음이 없는데 모든 중생이 어리석어 밖에서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곧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바깥으로 부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 이들은 동기의 가르침을 듣고도 자성삼보야, 당신 마음에 삼보가 있어,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으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실제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활 속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보면 저 용미산 너머에 도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해가 안 해요. 솔깃해. 경계에 끄달려서 그래. 경계에 끄달리니까 그건 근기가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근데 아까 말하고 영 달라. 근기가 달라. 네? 그러니까 그 도인이 밖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부동심이에요? 흔들려서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부동심을 딱 지켜야지. 그 부동심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경계가 딱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그 경계 끄달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헐떡이 잡고 딱 씌워지는 게 좋아요, 보면은. 그걸 딱 씌워져가지고, 내 마음 그 자체에 내가 딱 자정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90% 저절로 해결이 돼. 저절로 사택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그건가? 그러니까 멈추면 이게 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고 생각을 멈추는 거야. 마음을 멈추는 거야. 마음을 딱 멈추면은 그 마음이 맑고 청량해서 부처님 마음이 돼가지고 부처님 마음처럼 봐지는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자신의 마음자리에 원래 갖춰진 성품에서 이게 본래 성품이겠죠. 항상 바른 견해를 낼 수 있다면 티끌번뇌 중생이 당장 모두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출 수만 있다면 바로 깨닫게 된다. 예? 이는 수많은 시냇물이 큰 바다로 들어가 모두 한 맛에 바닷물이 되는 것 같다. 수많은 시냇물이 큰 바다로 들어가 온갖 잡념 망념들이 고얀 마음속에 쑥 들어가지고 고얀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참 성품을 본 것이네.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감이 자유롭다.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건립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반야 바라밀경과 같아 본디 차별이 없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체가 마하 반야 바라밀경이야. 여러분들 자체가 금강경이야. 여러분들 자체가 반야신경이야. 여러분들 자체가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자체가 팔만대장경, 금강경, 반야신경, 육조당경이 돼가지고 부산 바다를 확 한 바퀴 도는 부산이 어떻게 되겠어? 부산이 그냥 확 바뀌는 거지. 부산이 바뀌는 거야, 보면.